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사람 살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큰 혁신, 개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별로 다정하지 않은 말이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놓고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사막이라면 절망의 땅이 아닙니까? 보이는 것은 사막 모래뿐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오로지 우물 하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장소인 것이죠. 이곳에서 사막의 환경보다 더 지독한 고난 속에 살아가던 한 여인,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남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주인공이 되는 여인은 고립의 인물 중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살고 있는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입니다. 수가성이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와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내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 BC 586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과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유다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장로들이 두 가지 이유로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니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이었고, 둘째는 너희는 철저하게 순수한 혈통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을 때 북이스라엘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섞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을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고 잡족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선조도 아브라함이요 야곱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방인 취급하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만들게 되었고 거기가 메시아 왕국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이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웬만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출입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유대 땅에 있다가 북쪽으로 갈 일이 생기면 쉽게 갈 수 있는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서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아라바 길을 통해서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 서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령 너무 급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할 때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급적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해가 저물면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니 부정한 곳에 접촉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최대한 빨리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곳을 관통하다시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국토 안에 거하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곳에서도 사막 중심에 위치한 사마리아,
그곳에 살고 있는 오늘 주인공의 여인. 이 여인에는 어떠한 사연이 있습니까? 먼저 이 여인을 알아보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리고 그리 급하지도 않는 사마리아를 택하셔서 그 길로 가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사마리아로 향하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사람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 살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여 모든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대상에 차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은 가장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 살리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한국 이전의 명칭으로 조선은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그 은둔의 나라에 사람 살리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과 일본과 인도에는요, 한국에 먼저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수백 년 전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조선 땅에는 1866년 영국 런던 선교회 토마스 목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북쪽 대동강에 도착했지만 조선 땅을 밟지 못하고 광군과 대치하다가 대동강에서 그만 칼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광군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었고 많은 성경이 대동강을 따라 떠내려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885년 미국 북장로 선교사 언더우드, 한국 이름 원두우 선교사죠. 원래 인도 선교사를 지원하여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선 땅에 선교사가 절실하다라는 선교부의 요청으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부부와 함께 인천을 통하여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우리는 은둔의 나라 조선 땅에 부활주일 제물포에 내렸습니다. 드디어 코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아펜젤로 부부는 벌건 대낮에 부부가 팔짱을 끼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을 보고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서양에서 온 오랑캐다. 아무도 이들을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선교사 일행들을 귀신 보듯 쳐다봤습니다. 이들은 처음 도착한 그 밤에 밤새도록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의료와 교육을 통하여 사람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대표적인 교회는 세문안 교회이며 설립한 교육기관은 연희 전문학교, 지금 시대 이름으로 한다면 연세대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아펜젤르는 배제 학당을 세웠고 정동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래와 소망이 없는 나라 조선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항상 전쟁의 영향 속에 살아했던 나라였습니다. 도속신앙과 샤머니즘적인 요소는 나라의 영혼을 사로잡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선 땅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의도적으로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조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예수님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이적을 베풀었나요? 기적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 누군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죠. 사마리아에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곳에도 구원의 절실히 필요했던 곳이고 그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거한 자들에게 사람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람 살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한국 땅에 태어나서 믿는 부모를 만나서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태어나서 그냥 재수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까지 직접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요청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되는 곳입니다. 거부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판단 이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오늘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그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그들이 다시금 일어서는, 그들에게도 새 생명의 아름다운 기쁨이 가득히 넘치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